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맛있는 떡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 어느 수도원의 원장님이 여러 제자를 거느렸는데 특별히 한 제자를 총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원장님에게 와서 그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왜 원장님, 스승님, 왜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저 형제만 특별히 총애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낼 테니 그 문제를 풀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왜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 이후 제자들마다 새 한 마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를 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한 사람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의 손에는 새가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명령에 따라서 다 수행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제자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새를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이렇게 원장에게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소보지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본이 깨져서 우리의 인본의 실체인 지정의가 깨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저희 누님이 어렸을 때 한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어서 또 생각이 나서 또 얘기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 군것질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먹을 것을 벽장에 놓아두고 얘기했습니다. 누나가 동생들하고 같이 나눠 먹게 여기 넣어놓자 하고 벽장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속에 있는 그 누룽지가 먹고 싶어서 그 몰래 의자를 갖다 놓고 벽장 위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벽장 위에 들어가서 그것을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몰래 먹으려고 했는데 벽장 틈 사이에 빛이 쫙 들어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한 입도 못 먹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들이 막 웃으면서 재밌어 했습니다. 참 깜찍하고 귀여운 모습입니다. 여전히 저희 누나는 귀엽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됩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아빠를 인식하고 있고 아빠가 어디에 계시는지, 또 아빠가 없으면 아빠를 찾고 또 아빠를 의지하고 또 아빠가 말한 것들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TV에서 어린이 아이들 나오는 프로들을 보면 아빠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기억하고 살피고 어디에 가든지 아빠가 어디 있지? 그것을 확인하고 놉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아빠, 아버지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내게 있는 지정의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빠를 의식하고 그분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요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주 그 프로그램 할 때 들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멘토를 하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그 아이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핵심에서 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될 원칙, 지켜야 할 것은 있다면 분명하고 단호하게 타협하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에게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난다면 아이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해도 되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땅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을, 인생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셨고, 그 광야의 생활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아멘. 여기에는 1260일을 날짜로 이것을 연으로 얘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사셨던 공생애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훈련받는 시간, 양육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보고 난 어린아이가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몰고 가시고 양육하고 훈련하시는데 우리를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짧든 길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 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양육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쫓는 것이 아니야. 너는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주일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여 하루에 시간을 정하여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아니면 오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쫓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가야 돼. 그것이 나를 쫓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양육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여전히 살아있는 그 옛자를 주인 삼았던 내 안에 있는 혼에 있는 지정의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지식은 옛 지식입니다. 인본 위에 세워진 옛자,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세계관,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내 육이 기뻐하는 것, 내 뜻대로 됐을 때는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슬퍼합니다. 또 의지, 자신이 무언가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속에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으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을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육신의 목숨이 있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그 옛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마다 죽음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었던 것처럼 나도 그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연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을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의 삶과 생은 죽음 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영생의 삶은 죽음 이후에부터 시작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아버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서 있는 가족 앞에서도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 내가 잘 살아볼 거야. 내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볼 거야. 영원히 이 삶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삶의 미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행여 잘못될까 봐, 행여 실패할까 봐, 행여 내가 망할까 봐 걱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많이 떠나는지, 그리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중년의 나이를 지나면서 급격히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회심하는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계속 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 임종 때는 아버님과 제가 그 임종의 순간을 지켰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어머니의 임종이 다다다랐을 때 저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어머니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못 하시지만 아직 숨을 가라시고 또 이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가까이 있는 친척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전혀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말은 어머니에게 힘을 내라고, 대답 좀 해보라고 얘기하면서 힘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갑갑해서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대충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드렸습니다. 죽음 앞에, 이별 앞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에서도 삶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모릅니다. 인생의 본질을 모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그 푸르렀던 잎사귀가 붉게 물들고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 우리의 인생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세상 지식에 우리를 또다시 속인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것이에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틀 후입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 최소한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에 시달렸는데 그 배고픔을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셔서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이튿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것이고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실제하심들을 알았습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이 땅에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것, 보람된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주위에서 수도 없이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듣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사용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린 자신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을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똑같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를 원어로 보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들, 복수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의 수량을 따라서, 일의 가짓수를 통해서, 자기의 일의 업적을 따라서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어떤 고등 노동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오늘 우리 안에 깨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본 안에, 우리 지정의 안에 꽉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정전이 되어서 참 처음 이렇게 그 촛불을 켜고 또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름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잘 보냈는데요. 처음 정전이 된 것은 저희가 늦은 오후 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아 있는데 토요일 날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정전이 다 된 거예요. 배전판에 봤더니 그것이 까맣게 그을러 있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뭘 모르니까 왜 그러는지 잘 몰라서 그걸 살피다가 다시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원인이 배전판 위에가 있는 이쪽 부엌 쪽으로 위에가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펌프가 1층에서
그 소화기를 쓰고 난 이후에 그 펌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고여서 배전판까지 흘러 들어가서 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다 해결될 때까지 수요일 날이 돼서야 전기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아버님 댁에서 그 거실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펑 하니 터뜨리고 있으니까 재밌었다는 거예요. 재밌었대요. 왜 재밌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야 뭐 고치면 되고, 이건 분명히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계속 일상적으로 병원 다니고, 뭐 삶에 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데,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일이 펑 터지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지요. 그죠? 근데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일이에요, 일이에요. 여기 속에 여전히 일을 함으로써 무엇을 성취하고 완성한 후에 자신이 무언가 했다는 그 뿌듯함으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 일을 못하면 가치가 없어 합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헌금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해서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뭘로? 일로 가치를 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와서도 여전히 그 죄성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많은 일을 해서 인정받아야지, 더 나아가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는 말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일을 통해서 이게요. 내가 이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쌓을 거야. 이 생각이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는데, 그분은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수년 동안 사모했던 교회 건축하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저축을 해왔고 모아서 준비를 했다가 드디어 이제 몇 년 앞에 두고 내가 딱 교회를 건축해놓고 후배 목사한테 물려받으면 그것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명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일까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서 퀘스천 마크를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사명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사단이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너 증명해봐. 능력을 보여봐. 뛰어내려봐.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이 많은 것,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거 너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나를 사모한다고 나에게 달려와봐. 내게 절해봐. 나한테 부탁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 그중에 남자가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를 보았을 때 능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무를 못했거나 책임을 못했거나 어떤 승진을 못했거나 그러면 말하지 않고 주눅 들어 있어요. 왜? 너 능력 없구나. 일을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럼 주저앉아 버려요. 난 가치 없어. 의미 없어. 나는 부족한 남편이야. 부족한 아빠야. 이거예요.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사단에 힘겨놓은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였던 그 세 가지의 시험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일로 증명하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하십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조금 심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하는 것인데 왜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실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인식이 덜 된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